할렐루야. 네.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표가 있는데 이 표가 31년 동안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내가 열방을 욥으로 너에게 주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뜻이 진리가 승리하게 될 때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내용의 뜻이 되는 겁니다. 제가 31년 동안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체험과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다 보니 이 신구약의 성경의 70권의 말씀은 평생을 연구해도 어느 누구나 100% 온전하게 바르게 증거하는 증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경상북도 안동에서 대전으로 1994년도에 이끌어 인도하셔서 20년 동안 대전에 머물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자리를 옮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서울까지 가서 신월동에서 4년 동안 제단을 쌓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목동 지역에다가 자리를 잡고 마지막 끝까지 종말의 복음을 전하고자 원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굳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는 겁니다. 어디를 떠납니까? 일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라고 해서 가기가 싫은 그 내용 가운데도 하나님, 저는 일산은 싫습니다 하는 말을 처음으로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로 제가 말을 이어서 말하기를, 제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 자신으로서는 가기가 싫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어찌 말을 불순종하겠나이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겠나이다 하고 이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내 몸을 뜨겁게 하면서 눈물을 쏟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의 말씀에 14장 1절에서 또 5절까지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어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일산에 가서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흐르고 난 후에 2025년도 3월 달부터 저에게 큰 역경이 닥치기 시작하면서 12월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10월 초부터 저에게 역사하시는 내용이 이제 고양시에서 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역사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요즘은 자동차를 다 이제 운전하고 다니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차를 이제 몰고 똑바로 가다가 보면은 어느 한 목표 지점까지 가게 되면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유턴을 하게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출발했던 곳에서 고양이라고 하는 고양시의 일산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루턴하면서 원위치 방향으로 지금 되돌아오게 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게 되므로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바른 진리의 응답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기를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달부터 교회를 물색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제 12월 달에 교회 성조를 11월 달이네요. 11월 말경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정해준 장소를 찾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곳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산에서 제단을 쌓고 있었던 그곳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원상복귀하다 보니 한
거의 이제 조금씩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3주 동안을 계속 직접적으로 철거를 하건 한 2주 동안이 걸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성모를 싣고 대전으로 지금 이전하게 되면서 오게 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성모를 싣고 가는 내용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깃발을 휘날리며 지금 대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십자가 깃발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용이, 지금 대전이란 지역은 내가 자세한 그 행정구역은 잘 모르지만서도 동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구가 있고, 그 다음에 대덕구가 있고, 서구가 있고, 유성구가 있고, 이렇게 구가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 가운데 저는 유성구라고 하는 곳에 지리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남대 정문 앞에서 한 300m 미만입니다. 300m 미만에 오른쪽에 위치하게 된 내용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빛을 비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찾게 된 내용이 이곳이었고, 이곳이 하나님 예비된 장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건물마다 영적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은 내용과 여러 가지 거부감이 생기는 일이 많은데, 이 건물에 오자마자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평강이 오게 되고 이곳이다 하는 내용을 마음속에서 확증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곳이 이제 20년 동안 교회를 세웠던 자리였습니다. 먼저는 이제 만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7년 동안 예배를 드린 장소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교회라는 교회가 13년을 예배를 드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되는 과정이 이르렀으니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 열려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역사나 어둠의 영들도 많았고, 호사다마라고 하는 영과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있으려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 가운데 원격 조정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본래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임요새 집사님은 일산에서 지금 원격 조정으로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지금 유튜브로 지금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부산 지역에도 대한민국 어디든지 전 세계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 지교회와 지교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를 원격으로 조정해서 지금 유튜브를 하게 되고 인터넷 예배를 보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지금 그렇지요. 포항도 같이, 풍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원주 신림이라는 곳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 모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 제주도도 지금 연결되고,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면서 엘렌 몰생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알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다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 주셔요. 오늘도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걸 처음으로 내가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하신 말씀의 본문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이 되는 날에 안식하시면서 아담과의 언약을 정하시면서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들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할 것 같으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당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움직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도록 하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고난을 창세기 3장에서 들짐승 중에 강교한 옛뱀에게 속임에 빠져서 다스리는 고난을 빼앗겼습니다. 그럼 누가 이긴 거죠?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의 사탄의 권세가 이기게 되므로 진자는 누가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진자가 되는 겁니다.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후손이다? 진자의 후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졌느냐?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의 사탄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방법을 깨달은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표현을 보십시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마귀의 사탄에게 결과적으로 옛뱀이라고 하는 뱀에게 꼬임에 빠지게 된 내용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꼬임에 빠져서 졌습니까? 들짐승 중에 옛뱀에게 꼬임에 빠져서 졌습니다. 그러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노릇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모든 지구의 피조물들을 움직이고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고난을 다시금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것을 제일 처음으로 되찾아오신 분이 뭐냐? 구약시대 때는 엘리야가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누가 되찾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의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시험에서 이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되찾아오게 된 내용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육체에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 때문에 마귀의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고난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이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설교 31년 만에 처음 하는 설교 같습니다. 맞지요? 여러분들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설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는 것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내용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는 고난을 주셨는데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으나 생육하고 본살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이제 각종 모든 과일은 이미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을 지키면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움직일 수 있는 영의 고난의 권력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지요? 아담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위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다스리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위임을 하나님 앞에 받았죠. 누가요?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요. 저 보륨을 조금 낮춰요. 하우링 소리가 지금 나와요. 전체적인 보륨요. 이쪽에 오른쪽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자 하시는 내용으로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하는 내용 가운데 고난을 위임했어요. 그런데 위임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내용의 결과가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지 말라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이 내용에 놀라운 사건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한 예뱀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가운데 최초의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그 내용의 순간이 생영인의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고난을 받았는데 다스리는 고난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누구에게? 뱀에게. 그러면 진자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종노릇 하고 있느냐? 뱀이라고 하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마귀 사탄에게 지금 위임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가 이 지구를 통째로 자기가 다스리는 고난을 가졌어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빼앗아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마귀 사단에게 넘겨줬던 다스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되찾아오게 되는 내용이 하늘의 복과 땅 기름진 물질의 충만한 복과 육신의 간간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 가운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의 뜻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의 시대 때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30살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에게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그 무렵에 마귀라고 하는 예뱀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의 뜻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산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은 나와서 수종되니라. 마귀의 사단이 누구죠? 뱀이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7절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거 아담과 하와가 다스렸던 모든 고난을 마귀 사단에게 넘겨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무슨 삶을 살아왔어요? 마귀 사단에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하루 생활 속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갖다 되찾아내야 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좀 알다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요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지게 되게 되면 이 지구를 영원히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조아리면서 이제 조심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기신 내용의 뜻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 사단은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저를 태워 죽여버리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정했던 아담에게 정했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단 마귀를 이기기 위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굶주리고 배고팠겠습니까? 그래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어떤 일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럼 여기 돌덩이가 지금 있는데 이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에 대해서 네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였으니 이것을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이걸 시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마귀 사탄에 대한 그 시험을 갖다 1차적으로 완전히 케어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모든 영 가운데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라고 했죠. 승리하리라 그랬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장 겁을 내는 것이 마귀 사단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2차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의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사뿐하게 받아내려서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구가 그 영광을 보여.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 보니까 모든 산 아래 보이는 모든 빌딩들, 건물들이 있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모든 걸 차를 타고 다니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거 전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천하 만국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마귀 사단 거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면 절하면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준다는 거야. 그러면 맨 첫 번에 거짓말하게 된 게 누구한테 거짓말했어요? 하와에게 거짓말하고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한테 통해야 안 통해요? 예수님은 그걸 통하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10절에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유일신이 없다. 그 마귀 사탄이 이때 여기서 3전 3패를 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고난을 다시금 되찾아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귀 사단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마귀 사단을 갖다 이기고 다시금 되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기 위한 또 방법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휘결하 천국이 가까웠다고 마귀 사탄을 이기시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마귀 사탄이 이기게 되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사망이 오게 된 동기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마귀 사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전부 자기 고난이 두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질병을 주면서 이제 그들에게 눌려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종로로 타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누구에게 억눌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마귀 사단에게 지금 억눌리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예수님이 마귀 사단에게 시험하는 그 내용 가운데 3번을 시험당하는 그 모든 일을 이기고 다시금 고난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다시금 되찾아놓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모든 내용을 보면 그분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붙잡혀가서 제자들에게 먼저 3년 반 동안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가운데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귀의 짓을 순간순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즉시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빼앗겼던 것을 갖다 다시 찾아와서 그 고난을 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지금 권세를 되찾아왔느냐? 누구를 통해서 권세를 되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사건이 최후의 이 지구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주일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게 되는 이 모든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그런 모든 고난을 누구에게 다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활한 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고 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항상 계속 3년 반 동안 복음 전하실 때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나타날 때도 있고 숨을 때도 있고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 그 행적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알 수가 없으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야 이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자니까 같은 친구들도 같이 제자들도 함께 어떻게 돼요? 같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갖다가 디베라 바다에서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도 그물에 고기가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고기가 153마리가 그물에 큰 고기가 몰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에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 바다의 모든 물고기 모든 건 다 다스리래요. 공중에 나는 새까지 다 다스리래요. 모든 움직이는 것을 다 다스리래요. 그것을 다시금 되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고 난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지금 고기 잡으러 이제 그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옛날에 고기 잡았던 그 내용의 습관을 갖고 있었던 내용을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물을 가지고 배를 끌고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건져도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고기를 다스리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해놓고 난 후에 고기를 모이게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물을 한번 던졌더니 153마리가 이제 그물에 들어오게 되면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다고 하는 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야.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인데요. 내용을 쭉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의 일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시베데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일과 시베데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됨으로써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고기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물은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10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설교 들은 내용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결과적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이 물고기가 큰 고기가 153마리가 지금 올라왔다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의 과정은 무슨 뜻이냐? 물고기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스리게 되는 고난을 다시금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배 오른쪽으로 고기를 모으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지어놓고 짐승들의 모든 이름을 지으라고 했죠. 이름을 짓게 되면 이제 사자야 곰과 코끼리야 내게 오라 가라 하면은 마음대로 오고 가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처럼 물고기의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고난을 다시금 찾아왔으니까 물고기가 배에 가까이 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153마리라고 하는 큰 물고기가 한 그물에 가득히 잠기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여기서부터 이게 정답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 말씀을 따라 여기서 많은 기사와 필요가 이적이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성전세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세라고 하는 그 내용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뭐 하느냐면 어떻게 돼요? 성전세를 반세기를 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내겠다고 답변해 놓고 난 후에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세 받는 자가 우리에게 반세기에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그 성전세를 내는 가운데 아들에 대한 내용의 성전세에 대한 내용에서 임금이 있는데 한 임금이 있는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들은 그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게 맞느냐 안 내는 게 맞느냐 이런 내용을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왕의 아들이라면 결과적으로 그 성전세를 안 내도 됩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해할까 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할까 봐 야 너는 그러면은 그 성전세를 낸다고 했지. 그럼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아봐라. 고기를 낚아보면 첫 번째 오는 낚에서 올려오는 고기를 갖다가 낚아보면 아가리를 열어라. 고기 아가리를 열게 되게 되면 거기에 동전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가지고 너 베드로 너에게도 반세겔 내고 내 것도 가서 반세겔 내라. 그런데 고기가 한 세겔을 고기가 물고 있었던 동전은 누가 물고 있었습니까? 바다에 빠뜨렸던 동전을 갖다 무엇이 물고 있었습니까? 물고기가 물고 있었던 그 내용의 물고기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놀라운 신기한 사건이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동전 한 세기를 물고 있는 고기를 낚아 올리게 하게 된 내용은 그 수조원 되는 그 모든 물고기 중에서 낚싯대 하나 가지고 글쎄 그 고기를 낚아 올린다고 하는 이 사건은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난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다스리는 고난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야, 낚시를 던져가지고 첫 번째 낚여서 올라오는 고기를 갖다가 그 입을 열어봐라. 거기 한 세겔이 물렸을 것이라. 한 세겔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그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인데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건 찾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와라 가라 할 수 있다는 영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난을 가지셔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을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권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방법을 지금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2025년도에 이제 금주 주간은 이제 금년의 해는 거의 기울어져 갑니다. 2026년도부터 첫 주 예배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지 제가 지금 말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지금 성전을 이전하게 되고 철거하고 그다음에 이전해서 지금 새롭게 집사님들하고 함께 일하면서 입이 부르트고 하다 보니 말도 잘 안 됩니다. 지금요. 입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딱지가 안 쪄가지고 어떻게 말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말도 더듬어지고 이런 용이 딸지라도 이제 조금은 내가 회복이 되면은 여러분들 그전처럼 따발총처럼 싸지길 테니까는 그때 가서 한번 맛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맛 좀 보시게 되면 그때 가서 여러분 시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이 나이가 들더니 이제 더듬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중에 나는 새를 다스리는 그 내용 자체는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아합 왕에게 피신을 당해가지고 이제 한 곳에 이제 엘리야를 숨겨두고 난 후에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갖다가 물어서 먹였던 사건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었지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어떻게 엘리야를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서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는 내용이 누가 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을 움직여 갖고 일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세치 하늘 보좌에서 이 피조물들을 움직여 갖고 야, 김하인 집사에게 이만희 집사님에게 그리고 임동화 장로 요번에 아주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복받을 일이 아주 터졌어요. 어제까지도 와가지고 지금 이 시스템 모든 거 다시 다 연결하고 세팅 다 하고 오늘 지금 셋째 주일날은 정확하게 모든 영에 음향하고 모든 건 다 저기 지금 뒤에는 텔레비 모니터 모든 걸 다 작동을 다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제 오늘부터 뭔가는 정상적 예배를 드리자. 근데 내 몸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잖아요. 지쳐 있어요, 내가요. 완전히 육신이 다운되어 있다고요. 입은 부르터가지고 지금 따대가 앉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성경도 지금 보지도 못했지요. 오늘 겨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몇 장 몇 절, 구절 지금 잠시 몇 구절 찾아서 여러분들이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 진자는 이긴 자의 종 되는 거야. 그 내용의 말씀만 받았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목만 딱 주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거 있지 않느냐. 그거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지구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끌어 인도했던 그 백성들을 갖다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침범하고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게 되고 이제
그 7 족속들 가운데 전쟁하다가 싸우다 보니까 해가 질 무렵이 됐어요. 해가 지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 조금만 더 시간만 주면은 저들을 완전히 멸절시킬 텐데 해가 지게 되면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다시금 내일 아침에 또 쳐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요 저 해와 달을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해와 달을 멈추게 하게 된 내용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그런 고난을 주셨으니까 모든 피조물을 지금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한 내용 자체가 지금 과학적으로 그것을 거슬러서 이렇게 모든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지구가 돌아가는 걸 잠시 멈추게 했다는 거. 하나님이 피조물을 전부 다스리게 되는 내용, 고난이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지금 되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만 능력만 받아갖고 이제 그런 내용만 자꾸 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는 거대한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구의 전체적인 모든 지구를 움직이는 그 내용에 대한 고난을 지금 말하는 거야.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서는 권능이 임하게 되면 쥐었다 놨다 폈다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게 되게 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항상 전하시다가 쉬는 시간이면 배에 바다를 타고 가는 그 잠깐 그 쉬는 시간에 고무를 베고 어떻게 배 머리에 고무를 베고서는 잠이 들었는데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때가 되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을 하면서 바람아 잠잠하라 하는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의 뜻이 뭘까요? 바람아 잠잠하라는 게 불든 풍랑도 잠잠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이기시길래 바람도 잠잠케 해가지고 배가 순항하게 하는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마귀 사단에게 빼앗던 모든 고난을 다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요? 이런 내용을 지금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대전에 오게 만들으셔서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이 교회하신 말씀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마다 여기가 진실로 마지막에 갈급한 신면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터져나오는 물샘교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새벽마다 이제 성전에서 설교하시다가 시장하시다 보면은 이제 들의 마을에 내려와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드시려고. 무화과 나무 누구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기 하나님 거잖아요. 다시 되찾아왔잖아요. 그 전에 누구 거였어요? 마귀 사단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버리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니까 나무가 뭐예요? 바싹 말아 죽잖아요. 이런 영의 고난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게 여기까지 서울에서 김포에서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나에게 뭔가 소망이 확실히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은 우리 김혜석 전사님이 멀리서 왔는데 새벽 6시 출발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렇죠? 맞죠? 새벽 6시 출발이죠? 예, 6시 반에 출발했답니다. 예, 내가 30분에 거짓말 했네요. 그렇죠? 6시 반에 출발했답니다. 그럼 와서 이제 11시 예배를 참여하는 거예요. 또 예배를 마치고 가면 또 6시쯤 된다 그랬던 거 지난번에? 6시 반이에요 또 그것도? 야, 그걸 몇 시간이에요 지금요? 12시간이잖아. 이렇게 지금 오게 된 내용이 동기가 뭐예요? 주님 만나러 와야 되잖아요. 세상 소리 간증이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평생을 들어도 지치지 않는 생명수와 같이 솟아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여러분들에게 여기 지금 오늘도 멀리서 오게 된 내용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의 권한을 우리에게도 소유할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은 요한일서를 보시겠어요? 제가 잠깐 이제 또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이기신 분을 우리가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다 찾아봤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아담에게 주었던 것을 아담이 빼앗겼잖아요. 그것을 창세기 4장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다시 되찾아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의 권한을 우리에게 다 위임시켰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흥 강사가 부산에서 집회하다가 인천에 와가지고 집회 일정이 잡혀가지고 바로 그날 이제 오후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려고 하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 강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용에 그걸 생각이 나가지고 비행기에서 지금 계속 회항을 하는 거예요. 빙빙 도는 거예요. 내리질 못하고 이 풍랑이 계속 심하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전부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려고 하다가도 바람이 잠잠치 않으니까 계속 떠오르고 다시 회항을 하면서 착륙하다가 떠오르고 하고 하니까 목사님의 부흥 강사 하셨던 목사님이 지금 인천에 부흥회로 오고 있는데 시간은 다 돼가는데 지금 착륙을 못하니까요. 두 손을 먹고 머리를 가래에 집어넣고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용의 말씀 바람을 잠잠케 해달라고 바람을 잠잠케 해달라고 하니까 바람이 잠잠해져가지고 착륙해가지고 집회 장소에 갔다고 하는 간증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찾으고 맞아 안 맞아요? 맞지요? 그분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물질과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때요?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도 이 문제 다 풀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실마리가 다 풀려지기 시작하니까요. 여기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면 야 이때까지 성경 깨달았던 게 전부 헛것이었구나 그걸 깨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길이 우리들에게 흔하게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의 말씀에 이제 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모든 내용이 새롭게 눈꺼풀이 벗겨지는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래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성경을 알게 만들면서 어떻게 돼요? 성경이 영안이 열려서 혼하게 보는 것 마찬가지로 눈이 떠져가지고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거짓말 하는 거지요? 나 거짓말 잘 안 하잖아요. 지금요 은혜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가 주었으니 그죠? 우리들이 주셨잖아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내용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그럼 이 지구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천지 만물의 고난을 아담에게 줬던 거 빼앗겼던 거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줄 거야. 그거 위임을 해놨으니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이렇게 했던 그 내용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